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1편 교동문 53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화면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오니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목숨을 잃었고 또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의지와 참된 도움과 참된 위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알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고 괴로움의 시간들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선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기대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역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 학업의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라는 그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이런 방편들을 허락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모든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종종 비유라는 수사기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힘든 어떤 대상이나 어떤 현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대상과 주변에 있는 현상들을 가지고 그 이해하기 힘든 그 대상과 현상을 설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해를 도와주시고자 그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천상적인 의미를 지닌 세상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천상적인 의미입니다. 천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이야기로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비유에 대해서 천상적인 의미를 지닌 세상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에 걸쳐서 6주 정도에 걸쳐서 이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흔히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이렇게 말하는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1절부터 9절은 비유의 내용만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만 말씀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은 그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내용까지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1절 말씀처럼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각기 다른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뿌려집니다. 네 종류의 땅은 길가, 그리고 얇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이 네 가지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는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입니다. 그 14절을 한번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네 종류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기적을 통해서 고치셨고 또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귀신을 물리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을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먼저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먼저는 이제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즉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님으로 딱딱해져서 씨앗이 뿌려지지만 심겨지지 않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땅과 같은 마음으로 천국 말씀인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15절 중간부터 보시면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책임은 땅에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그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책임은 사탄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방해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나 똑같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서는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그 씨앗을,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그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사탄에게 넘겨버릴 그럴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탄이 저를 방해해서 그 말씀을 제가 못 받았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책임을 사탄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얇은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맺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잠시 그 어떤 기쁨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고 또 헌신까지 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고 어떤 불이익을 그 사람에게 가져다 준다,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만 참된 회개가 없어 이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유혹과 그리고 여러 욕심들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돈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복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며 그리스도로 인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탄의 방해도 아니고 환난이나 박해도 아니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하는 어떤 도구, 방해하는 도구,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죄악과 정욕들로 인해서 비만해진 그 완악한 마음이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이죠.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복음에 관심을 두고 그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기보다 죄악과 정욕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은 가볍지 않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게끔 우리를 끌고 가는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아침에 TV와 또 좀 더 자고 싶은 그 마음을 끊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책, 이것이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펴고 이 페이지를 넘기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죄악된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한 장 넘기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쉽게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죄악된 강력한 죄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죄악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보여지고 들려져도 딱딱한 길가에 떨어져 사탄이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쁨의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수련회나 어떤 예배 중에, 기도회 중에 은혜를 받으면 그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을 보이는 듯 하나 어떤 환난이나 박해, 어떤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쉬 넘어져 버리는 모습들도 우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들에 흔들려 버리는 경우도 나타나죠. 혹은 요즘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핍박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그 영상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마음을 다듬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복음,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달랐습니다. 그 땅에는 복음이 뿌려지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자 깨닫고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토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의 방해에 넘어지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이나 불편함, 불이익 앞에 쉬 넘어지는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흔들려 버리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토질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마음의 토양이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밭에 씨가 뿌려지면 결실을 맺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듯이 복음이 뿌려진 우리의 마음에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 열매는 또한 우리의 입술과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 복음의 향기를 우리의 삶에 풍기게 합니다. 그 열매에 대하여서 성경은 9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흔히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복음에 합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혹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씨앗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보통은 이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그 말씀을 모두 다 잊어버리죠. 어찌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즉시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이렇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죄악되었고 그 죄악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정돈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길가와 같은, 그리고 돌밭과 같은,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망가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잠시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는 그 틈을 내어줄 수밖에 없고 또 많이 내어주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자주 그 틈을 내어주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때로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목사님의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기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기도해라. 제발 성경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좀 읽어라. 매일매일 듣는 이런 잔소리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꿀밤을 한 대 맞으면서라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를 취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 연약함이 있고 스스로 이겨내기 힘든 죄악된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로에게 잔소리도 해주고 또는 이제 격려도 해주고 권고도 해주고 때로는 구타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꿀밤도 좀 맞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또 우리의 경건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서로 함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경건이 무너지고 망가져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위험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은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수단, 은혜를 누리는 방편, 그 말씀과 기도라는 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땅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돌덩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수어 변화시키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이 엉켜버린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과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형편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 형편없는 우리의 마음, 길가와 같고 그리고 얇은 돌밭과 같고 그리고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셨습니다. 기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 그 말씀의 씨앗을 삶에서 열매로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혼자 힘으로 바르게 설 수 없는 그런 그 완악한 그 죄악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격려해야 하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되고 또 권면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함께하지 못해서 이러한 권면의 이야기, 격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전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서로에게 격려해 주고 또 힘을 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길가와 같았고 또 얇은 돌밭과 같았고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종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지고 얇은 돌밭과 같아지고 가시떨기와 같아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연약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방향성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죄악된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서로 감싸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함으로 또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그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도록 주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서로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그런 서로 귀한 격려하고 서로를 돕는 그런 의지가 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계좌번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간구하는 우리 청소년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